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스피리추얼 리바이벌 시리즈 14번째 말씀입니다.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되어지고 또 가난과 저주와 실패가 치유되어지며 환경까지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치유하심으로 영적인 부흥에 이르게 하십니다. 마음이 상처를 입게 되면 차가워집니다. 딱딱하게 굳어지고 거칠어집니다. 입에서는 거친 언어가 나오게 되고 마음이 차갑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되고 차가운 곳에서 아무 열매도 맺지 않기 때문에 열매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상한 갈대와 같아요. 그래서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여자들만 상처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남자들도 잘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되어지면 인생이 다시금 회복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아픕니다. 육체의 상처도 아프잖아요. 마음의 상처는 더 오래가고 오랫동안 우리를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큰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인생을 차츰차츰 마르게 만들고, 나무의 뿌리가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결국에는 다 나무가 말라져 버려요. 죽은 나무를 보면요, 얼마나 벌레들이 구멍을 뚫고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의 마음도 병들게 되면 마귀들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 인생이 끊임없이 도적질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강제로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형들에게 애걸복곡을 했습니다. 형님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애걸복곡을 했지만 형들은 그 요셉의 애걸복곡을 무시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이때 받은 상처 때문에 오랫동안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베드로 역시도 상처를 입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였는데 한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할렐루야, 괴로워합니다. 저도 괴롭습니다. 요즘 휴대폰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지 부르지도 않았는데 네 하고 대답을 해줘요. 그죠?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목숨을 구한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 목욕탕 있잖아요. 작은 그 집에 사는데 갑자기 목욕탕 그 화장실 문이 닫혀가지고 이게 열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문을 열기 위해서 부수려고 해도 부서지지도 않아가지고 거의 뭐 죽을 뻔했는데 4시간 만에 갑자기 생각이 났대요. 밖에 휴대폰이 있다는 거. 그래서 빅스비 아버지에게 전화해줘. 그랬더니 빅스비가 전화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일도 있었대요. 할렐루야. 이제 설교에 응답도 해주는 휴대폰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니까 빅스비가 아멘을 해줘요. 이거 참 오늘 또 은혜가 됩니다. 하여튼 베드로는 이 실패에 대한 상처가 깊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 후에 통곡하며 울었지만은 그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응어리가 져가지고 베드로를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상처를 입은 한 여인이 나오죠. 남편과 혼인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아이를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은 둘째 부인을 데려왔습니다. 둘째 부인은 아이를 잘 낳아요. 아이를 낳자마자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격동시키기 시작합니다. 네가 첫째 부인이면 다냐? 아이도 못 낳는 것이, 빨리 자리를 나에게 물려줘. 자리에서 물러나. 막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럽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롭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상처를 입게 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 마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인해 아들을 낳게 되므로 상처가 깨끗이 치료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해요. 실패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성취되지 않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권위자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친구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상처 중에는요, 집단적으로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무시를 당합니다. 학대를 당합니다. 노예다 보니 얼마나 함부로 취급을 당했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불평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그리고 마음이 차가워요. 좀 주변에 보면 냉정한 사람들이 있죠. 아, 저 사람은 참 차갑네. 저 사람은 참 거칠어. 저 사람은 참 말을 함부로 하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차가운 사람들, 특히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례하게 대하고 또 언어들이 굉장히 거칠어요. 차갑습니다. 찬바람이 싱싱 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가 이렇게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마음을 차갑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또 마음이 쉽게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울다가 웃다가도 잘하고 짜증도 잘 내고 또 때로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쉽게 포기해요. 무슨 일을 시작하게 되면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시작하면 될 때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 짓는 일은 빨리 포기하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실 때는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수정해 가면서 끈질기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 마침내 이루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너무 체념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텔레비전에 보면은 서커스 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이 코끼리들이 쇼하는 모습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거구인 코끼리가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서 아주 기가 막힌 묘기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누워 있으면 사람 사이를 피해서 탁탁 걸어가기도 하고, 또 사람이 뭔가 주면은 그걸 잘 와서 받아먹고 인사하라고 하면 인사도 하고, 코끼리가 이렇게 개인기를 발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코끼리를 이렇게 훈련할 때 여러분, 어린 코끼리를 야생에서 잡아다가 그의 발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말뚝에 고정해 두는 것부터 시작을 한대요. 쇠사슬로 묶여있는 코끼리는 처음에는 이 발을 빼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는 거죠. 피가 철철 나기까지 막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체념을 한대요. 도저히 이곳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그러면 그때 이제 쇠사슬을 풀어놓으면 코끼리가 멀리 가지 않는데 그 말뚝 주변만 맴돌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나서 조련사가 이제 먹이 주는 법, 인사하는 법, 또 이 묘기를 가르치면은 이 코끼리가 잘 따라서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끼리는 여전히 자기가 묶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뚝 주위만 맴돌면서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훈련을 받고 따라서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번 실패하고 또 권위자들에게나 친구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다 보면은 능력이 있고 가능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상처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딱 그렇게 길들여요. 자꾸 실패를 생각나게 만들고 상처받은 거 계속해서 묵상하게 만들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성도님들 상담을 좀 많이 하잖아요. 또 성경 공부도 가르치다 보면은 이제 얘기를 듣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요 30년 전에 받았던 그런 상처 아직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에게 받았다거나 부모에게 받았다거나.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어떤 분들은 그걸 막 자랑스럽게 이 사람에게도 얘기하고 저 사람에게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같이 분노해 주기를 원하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그곳에 딱 멈춰버려요. 30년 전 인생을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 상처 울고 먹었습니까? 이제는 용서하고 이제는 치유받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빨리 회복되고 빨리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그래서 상처는 이제 닫아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무가 여러분 병이 들 때 뿌리에서부터 병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 난 키우는 분들이 있죠. 이 난 이파리가 끝에서부터 말라가거든요. 난이 끝에서부터 말라가는 이유는 뿌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분갈이를 하면서 뿌리의 썩은 부분들을 빨리 잘라주고 뿌리를 좀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주 윤기가 반질반질한 그런 낫잎을 우리가 구경할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나무가 병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파리가 먼저 떨어지기 시작해요.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뿌리가 마르면서 서서히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빨리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처럼 우리 마음, 우리 사람의 뿌리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나무의 뿌리에 해당이 됩니다. 뿌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게 되면 마치 뿌리에 병이 든 것처럼 우리 마음에 병이 들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뿌리가 병든 나무는 시들어버려요. 결국 말라져서 죽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은 분들도 결국에는 본인이 제일 손해고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계속 남아있게 되면
강팍해지고 사나워지고 완고해집니다.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쉽게 짜증을 내고 또 쉽게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그러다 보니 자꾸 인생이 꼬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처받은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셔요. 상처받은 심령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실까? 첫 번째는 성령의 생수로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물이 병들 때 이 물을 치료할 수 있는 게요, 물로 치료합니다. 20년 전에 우리 안산의 시화호는 완전히 썩었어요. 옆으로 지나만 가봐도 엄청나게 냄새가 났습니다. 까맸어요, 물이. 그래서 이 썩은 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이 물 바다로 흘려보냈다가는 그 앞에 있는 바다 다 죽어버린다, 절대로 바다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막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수문을 열어서 방류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바다, 그 시화호 앞바다도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났고요, 시화호가 지금은 얼마나 건강한 호수가 됐는지 몰라요.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그곳에 살고 있고요, 그곳에서 잡힙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썩은 물을 치료하는 것은 물로, 건강한 생수로 썩은 물을 치료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상처를 입게 만들잖아요.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자신이 상처가 참 많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를 덮어두려고 해요. 꺼내면 아프거든요. 갑자기 어린 시절에 어떤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상처들이 생각나면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막 수치심 때문에 얼굴이 갑자기 벌겋게 달아오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상처들을 우리는 좀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상처는 숨긴다고 치유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심각한 환자가 뭐냐면 자기의 병을 인정하지 않는 환자예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온몸에 암이 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분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내 몸에는 암 같은 것이 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박차고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절대로 고침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직면할 때 여러분 새로운 길도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도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며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깨달음이 필요해요. 인정하는 것들,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상처를 올려드리고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레미야서 17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나를 고치소서 그랬어요.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그냥 감추고 숨기며 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자꾸 인생이 힘들어지고요. 이 상처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또 인생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은 없어요. 다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연세가 드신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의 남편은 아주 술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집을 한번 나가면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돈은 한 번도 집에 갖다 준 적이 없대요. 이 집사님이 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빨리 데리고 가시든지 아니면 이혼하게 해주세요. 혹시 이런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집사님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좀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죠, 그죠? 이분이 하루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설교 제목이 당신의 과거를 치유하라, 이런 제목이었대요. 그리고 설교 말씀 잘 듣고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합심기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합심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 나의 내면에 상처가 있다면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하나가 딱 열리더래요. 이 연세가 되신 집사님이 6.25 때 그 아버지 가족들이 이제 그 공산당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피난을 가는 그때 모습이었답니다. 피난을 가는데 막 비행기가 한 대가 막 그 내려오더니 막 피난 행렬에 폭탄을 막 퍼붓더래요. 그래서 모두가 막 엄청 두려워 떨고 숨고 그러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혼자 살겠다고 벌떡 일어나더니 가족들 다 뿌리치고 막 도망가 버리더래.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어렸었잖아요. 그 집사님이 너무 어렸을 때인데,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혼자 살겠다고 자식들 다 버리고 도망갈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러면서 절대로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 다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환상이 보이니까 얼마나 막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울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화가 더 치밀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다가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혼자서 막 아버지가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막 혼자서 그렇게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너의 아버지는 너를 버리고 도망쳤지만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 아버지를 용서해라 그러더래요. 야, 그 포탄 속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쳤던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또 원망이, 그런 게 가득 차 있다 보니 남자들에 대한 적개심이 이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남자들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 남편에게 잘해 줬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남편도 그렇게
이 여자랑 사는 게 힘드니까 집을 나가면 한 달, 두 달 만에 돌아오게 된 것이죠. 혹시 남자들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빨리 취소하시고 남자들 믿을만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믿어줄 때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자 집사님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그랬더니 신기하게 남자들에 대한 적개심이 사라진 거예요. 한 달 만에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이제 밥 달라고 그래서 밥을 차려주고 나서 그 부인이 그럽니다. 여보, 나도 고생 많이 하고 살았지만 당신도 나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가만히 있더래요. 한마디도 안 하고 밥도 못 먹고 멍하니 있더니 나보다 당신이 더 힘들었지,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말과 동시에 이제 이분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남편이 집을 나가지 않아요. 술을 끊었어요. 직장을 잡더니 열심히 일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하기를 자기 나이 60에 신혼부부가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도 다쳐버리면 안 돼요. 마음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처 받을까, 상처를 줄까, 이런 거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상처를 잘 치유하면 그 상처로 인해서 진주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치유받으면 영광의 상처가 되는 것이죠. 요셉은 상처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만약에 형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셉은 절대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또 상처 가운데로 우리를 집어넣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상처 때문에 기도를 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사무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시대를 바꿔버리는 역사의 전환기를 만들어냈던 중요한 인물이 되거든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상한 마음을 축복하심으로 치유해 주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상처를 치유해 주실 때 먼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데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요셉을 치유해 가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로 4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상처의 깊이가 너무나 깊고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셉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큰 복을 받아야 큰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신기하게 용서가 저절로 되어져요. 내가 여전히 힘들고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핍절하고 실패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아무리 용서하려고 매일마다 마음 먹고 다짐하고 막 금식하고 그래도
돌아서면 용서가 안 되고 미운 마음이 벌떡벌떡 들어와 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요. 그 복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크기가 크고 복의 깊이가 깊다 보니 저절로 내가 받은 상처라든지 내가 받았던 그 계곡의 깊이가, 실패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 저절로 용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요셉은 먼저 형들을 용서하기 전에 요셉의 상처가 먼저 치유되어져요.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했던 그 상처가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니까 그 복을 받은 요셉은 먼저 상처가 치유되어짐으로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그 요셉의 상처 치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요셉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요셉의 아들의 장남의 이름이 므낫세인데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라고 이제 라는 뜻이에요. 요셉이 아들을 낳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 크다 보니 아버지 집에서 그 형들에 의해서 인신만매 당하면서 애골복골함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외면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을 때 얼마나 요셉이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복을 넘치도록 받다 보니 그 복의 깊이가 깊고 크기가 크고 넓이가 넓다 보니 자신이 받은 상처는 너무나 작고 미미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그의 외삼촌의 집에서 얼마나 많이 상처를 입었습니까? 그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의 사자와 더불어 씨름을 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그는 사생결단을 하고 그곳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천사가 마침내 야곱을 축복해주고 야곱의 이름마저도 바꾸어주게 되죠. 야곱의 인생에 엄청난 전환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상처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먼저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용서도 잘 되고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은 먼저 용서하라고 하지 않아요. 먼저 악한 사람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사람마다 저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내 받은 복이 너무나 크구나,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다 용서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잊어버리게 되고 더욱 번성케 돼요. 그래서 차남의 아들을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에브라임의 뜻은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상처를 다 치유받으시고 인생이 더 번성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풍성한 열매, 번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수 곁에 심겨져야 돼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떨어졌던 그 생수가 흐르는 강물이 나오잖아요. 그 강가에 살고 있었던, 그 강가에 심겨졌던 나무들이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에스겔서 47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는 사람이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번성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정말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형통케 되어지는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창세기 49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이 샘 곁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샘 곁에 심겨지다 보니 요셉은 무성하게 가지를 뻗치게 되었고, 무성하게 뻗쳐진 요셉의 인생은 정말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농장을 좀 가꾸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전지를 좀 배우고 있거든요. 유튜브를 보니까 전지를 배우는데, 이번에 이제 농장에 감나무를 좀 심었어요. 그래서 지금 감나무가 그래도 좀 많이 있는데, 감나무 전지하는 법을 배웠는데, 어떤 분은요 감나무 한 그루에서 감 열매를 한 2,000개 따는 분이 있어요. 와, 대단하죠. 그분 제가 유튜브를 봤거든요. 그런데 감나무 전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햇볕이더라고요. 햇볕을 가리는 가지는 먼저 잘라버려요. 그리고 햇볕이, 이 가지가 옆으로 이렇게 멀리 위로 뻗은 가지는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다른 가지를 가려버려가지고 햇볕이 가려진 가지는 죽거나 열매를 절대로 맺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위로 뻗은 가지는 다 잘라주고 옆으로 이렇게 뻗으면서 모든 이파리들이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감나무 좀 큰 것들 있죠, 다 잘라버렸어요. 가지들 위로 뻗은 놈들 다 잘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햇볕을 잘 받아야 되거든요. 샘 곁에 심겨져서 잘 이제 뿌리로 하여금 물도 이렇게 양분도 공급받게 해야 되지만 햇볕을 또 잘 받을 수 있어야지 과일나무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 곁에 심겨져야 돼요. 시편 1편에서도 그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그래요. 시편 1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잘 심겨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샘 곁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곳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은혜가 충만한 곳에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어도 성장하지 않고 묘목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묘목 그대로 멈춰 있으면 열매가 맺힌다 할지라도 겨우 한두 개 맺히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3,000송이의 포도 열매를 수확하기도 하더라고요. 야, 이거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음의 뿌리,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뻗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겨우 여러분 한 송이 맺히는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라 3,000송이의 포도를 맺는 그런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뿌리가 중요해요. 나무들은요, 겨울이 되면 뿌리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 가을에 이파리를 다 떨어뜨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그 추운 겨울에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뿌리를 돌보는 일을 해요. 그래서 뿌리가 잘 이제 돌봐지면은 봄이 되면은 이 뿌리에서 양분을 확 끌어올려 가지고 가지를 뻗쳐나가기 시작하고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뿌리인 마음을 자주 돌아보아야 돼요. 마음을 잘 가꿔야 돼요.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우리 인생이 메말라요. 열매가 없어요. 자꾸 짜증만 내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마저 다 떠나버려요. 사람이 많은 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슈퍼마켓을 하나를 해도요, 사람이 오지 않으면 망해요. 조그마한 식당 하나 해도 사람이 많이 찾아오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뿌리가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래요.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연합하면 안 돼요. 자기밖에 몰라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연합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각자가 가진 능력은 한계가 너무나 많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 연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요. 특별히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시너지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을 했는데 이게 26배까지 막 커지는 거, 이게 시너지예요. 자기가 가진, 두 사람이 가진 능력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창출해내는 게 시너지 효과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진 능력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와 연합하고 싶으세요? 예,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해야 우리의 인생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연합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잠언서 16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손을 잡는다는 게 여러분 연합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교만한 사람과 손을 잡아도 오히려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겸손한 사람과 연합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과 연합해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끊임없이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아야 돼요. 제가 과일나무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요즘 그 농장에 그 퍼포나무도 좀 심어보고 또 블랙 사파이어도 제가 하우스에다 좀 심었어요. 박 목사님 시간도 많다. 블랙 사파이어를 심어놓고 어떻게 이걸 키워야 되나 하고 유튜브를 이제 또 봤더니 요즘 유튜브에 없는 게 없어서 좋아요, 그죠? 그래서 블랙 사파이어를 키우는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야, 블랙 사파이어가 물을 그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 물을 엄청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니 이 블랙 사파이어 여러분 안 드셔보셨다고요? 혹시 내가 성공해서
거두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블랙 사파이어가 굉장히 맛있거든요. 샤인 머스켓보다 더 멋있어요. 정말 이게 이 맛이요, 이게 그 과즙이 풍성해요. 이게 물을 많이 섭취해 가지고 만들어내다 보니 이게 정말 맛있는 과일, 또 햇볕과 이런 걸 잘 받아들여 가지고 만들어내다 보니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일나무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이게 영상을 자세히 보니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요, 물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지 않으면은 이 과일나무가 제일 먼저 이 수분을 흡수를 하게 되면 자기 생존을 위해서 쓴대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 물을 다 사용을 해버린대요. 그러다 보니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지 못하면은 나무가 맺는 열매가 아주 작은 것들, 또 그거 먹으면 신열매가 생긴데 맛이 없대요. 그런데 물을 많이 공급해 주면은 이 나무가 그 이제 생존을 위해서 막 충만하게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열매를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그래서 여러분, 나무에 물을 이렇게 많이 줘야 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데 생존을 위해서 좀 사용을 해요. 그리고 그 은혜가 막 넘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드디어 내 인생에 막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주일날만 나와가지고 은혜 받겠다 생각하면 이건 내 생존을 위해서만 다 허비가 되다 보니까 항상 은혜가 딸려요. 그래서 열매를 맺었다고 딱 아내에게 주면은 아유, 쉬어서 못 먹겠어. 자녀들도 쉬어서 못 먹겠대요. 상처와 겸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 특히 여러분 남자들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으려고 막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예배, 막 주일 예배, 1, 2부 예배 막 다 드리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금요 성령 예배 때 앞자리부터 막 다 차버려. 앞자리 금방 이 1시간 전에 오지 않으면 앞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뒷자리 앉은 것들 막 이래. 이 앞자리 이 자리가 아주 또 참 은혜의 자리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또 가끔씩 안수도 해주고 그런 자리인데,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도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이제 그 내가 생존하는데, 내가 사업하고 일하는데 막 충만하게 공급해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게 된다니까요. 자꾸 우리가 짜증이 나고 세상 속에서 막 거칠고 막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내 은혜가 딸려서 그래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막 그렇게 거친 그런 언어들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성령 집회도 나오세요. 누워서 잔다고 은혜가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휴대전화요, 이거 다 이제 배터리가 다 나가버리고 방전되면 내버려 두면 절대로 충전되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전기 콘센트에 꼽아 놔야 돼요. 그래야 충전이 돼요. 우리 영혼은 가만히 쉬고 잠만 잔다고 해서 채워지는 거 아닙니다. 마치 휴대폰에 충전기를 연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과 접촉이 이루어져야 되고 말씀과 접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내 생존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성취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는 법 배우고요, 은혜 받는 법을 깨우쳐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맨날 목사님께 나와서 안수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안수 받는 것도 중요해요. 때로는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안수 기도해 주는 것은 엔진에 시동을 걸어주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찾고 또 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시동을 걸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시동이 걸리면 이제 시동 꺼뜨려 먹지 말고 계속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막 이제 다른 사람에게 시동까지 걸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자꾸 목사님 시동이 꺼져가지고 또 기도해 주세요. 또 시동이 꺼졌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충만하게 받되 내 스스로도 하나님께 나와서 매일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는, 기도 여왕이 채워지는 거 중요하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까지 했는데 지금 12시가 넘었네요. 빨리 끝낼게요. 세 번째로는 상처받은 영혼을 만나주심으로 치료해 주셔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세트장을 만들어 놓으셔요. 베드로가 불 쬐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숯불을 피워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베드로가 한 번 고백하면 됐잖아요. 사람 무한하게 자꾸 3번이나 질문하고 그래. 그런데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하신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상처가, 여러분, 이게 치유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완전하게 치유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베드로를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치유되지 않는 깊은 상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현장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어린 시절에 상처받았을 때 어디 계셨나요?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것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거 보여주셔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치유되어지면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상처를 치료받고 나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걸 경험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치유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치유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는, 여러분, 이건 수치고 이건 정말 멸시를 당하는 것이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모든 무시, 멸시, 조롱, 희롱 다 당하셨어요. 그렇게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상처를 깨끗이 치유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주 세상 뜻대로 끝날까지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두르고 목이 마르니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위에 두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위에 두르고 목이 마르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두르고 목이 마르니 위에 줄이고 주님 목이 마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길에 오늘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목마른 모든 심령 속에 생수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목마름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상처를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얼굴에서 벗어난 새같이 진정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전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텐데 오늘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구워지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은혜 속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옵소서. 먼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심으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리야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베 칸나레 그르리 알라바 도그르리 열라코 베르리 알라바 오르베 칸나레 그르리 알라바 오르베 칸나레 그르리 알라바 예수 알라마나레 그르리 알라바 리야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베 칸나레 그르리 알라바 예수 알라마나레 그르리 예수 알라마나레 그르리 알라바 오르베 칸나레 그르리 알라바 예수 알라마나레 그르리 알라바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성찬주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지는 고난을 감내하신 예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찬양합니다. 저가 찢김으로 저가 찔림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살과 보혈을 대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언어처럼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상처를 치유받고 크게 번성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